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총독이 보낸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수비대가 합세해서 기드론 골짜기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 편에 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기적적 능력을 사용해서 저항할 수 있다 생각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3절에 군대라고 번역된 말은 스페이란데 이 말은 600명의 병력을 가리킵니다. 거의 대대병력이죠. 상당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겁니다. 그들이 기드론 골짜기로 들어설 때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어떤 긴장감이 팽팽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긴장의 대결은 아주 싱겁게 끝이 납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예수님이 물으셔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썩 나섰어요. 기세등등하던 군사들이 예수님의 그 태도에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불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뒷걸음치다가. 그들이 어쩔 줄 몰라서 머뭇거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너희 누구를 찾으러 왔냐?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 다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미 말했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쟤네들 말하는 거죠. 물러가게 해라. 하지만 예상 외의 반응에 놀랐던 때문인지 중무장한 군사들은 선뜻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가까이 있던 병사를 공격했어요. 말고가 그 병사를 공격했어요. 근데 그 병사가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칼이 오는 걸 알고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피했습니다. 그 칼이 그의 오른쪽 귀를 자르고 빗겨나갔죠. 갑작스러운 일에 놀란 예수님은 베드로 행동을 저지하십니다. 모두 물러가라 이렇게 손짓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도에 실망한 제자들은 슬금슬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군사들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예수님을 포박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개혁 개정은 이 단락에 제목을 붙였어요. 잡히시다 이렇게 붙여놓았는데요. 이 과연 예수님 잡히신 이야기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체포되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쫓기는 범인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주도권이 로마 군사와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잠시 후에는 그 주도권이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가죠. 예수님이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오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600명 군사가 몰려든다 하더라도 깊은 밤중이었어요. 그 험한 기드론 골짜기에는 몸을 숨길 곳이 많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혹 갈릴리에서 보였던 그 기적적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적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항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선택을 외면하고 당신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셨어요. 바로 이 순간이 주도권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과 잡히는 사람의 처지가 뒤바뀌었어요.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야 할 사람은 잡힐 사람인데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세에 밀려가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발라당. 자,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었을까? 우린 그 원인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칼을 뽑아들고 대항하는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명령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잔은 소크라테스가 들었던 독배 혹은 단종이 들었던 사약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은 장차 당하게 될 순환과 모욕과 고통과 죽음을 독배에 비유하신 거죠. 그 잔. 주님은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그랬기에 이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자신을 선선히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게 하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불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뜻이죠. 그들을 깨워놓고 다시 좀 기도 좀 같이 하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얼마 후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빈약한 영성을 탄식하시면서 다시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3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미 다가올 위기를 예감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닥쳐온 위기는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 가르치신 말씀들 때문에 온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과 아성을 위협하는 나사렛 예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거죠. 예수님 이것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진로를 수정할 거냐 아니면 죽더라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갈 거냐. 정말로 실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누가복음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했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꽃다운 33세 나이에. 그 죽음의 길이 피할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좋은데 굳이 죽음을 감수하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썩은 종교를 개혁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은 좋은데 굳이 목숨까지 내놔야 되나?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죽기보다는 조금 비겁하더라도 살아남아서 더 오래 길게 봉사하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죽지 않아도 될 만한, 아니 죽음을 피하면 더 좋을 수만 가지 이유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시간의 기도와 고뇌와 고통 끝에 뻔히 보이는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잔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아 마시기로 결심했을 때 이미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부터 이미 전세는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나섰을 때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쫓기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뒷걸음질 쳤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한 예수님께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을 끌어안으심으로써 그 고난의 깊은 의미와 무게를 더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역사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신을 압박해오던 그들 무리들을 밀어내시고 그분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죠. 그런데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아픔 때문만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희생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의 감정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치 역사의 중심에서 내가 밀려나는 듯한 느낌, 아주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더 이상 관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 느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느낌이. 고난을 당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제 이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고난의 소용돌이 휘말리다 보면 나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끌어안을 때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만 같던 고난이 갑자기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당해야 하는 아픔이 억울하고 한스럽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 아픔 속에서 이상한 보람을 경험하게 되는 역설적 경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문제가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였는데 고난을 끌어안는 순간 그 문제가 흠칫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잡으려고 들이대는 그 군사들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서는 예수님 때문에 뒷걸음질을 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여서 그를 피하지 않고 끌어안을 때 나를 위협해오던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도리어 퇴각해야 된다. 물러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 체포 이야기에 들어있는 하늘의 진리예요. 물론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하는 우주적 차원의 고난이요. 영원한 차원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란 사회의 부조리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거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의로 인해서 당하는 것이거나 우리 실수로 자초하는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고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그 고난의 짐에 눌려 희생자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 가족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원치 않게 30년 공무원 생활을 넘기시고 나서 그만두셨어요. 정년 퇴임을 얼마 앞둔 1970년 중반 아버님 직속 휘하 직원으로 일했던 분이 간접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상사로서 그 책임을 지고 공직을 그만두셨습니다. 물론 당시 그 간접단 사건은 나중에 조작된 간접단 사건으로 판명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물론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서 퇴직하시고 국영기업체에서 좀 얼마간 일 근무하셨어요. 그래도 마음이 힘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마음을 다스리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성경 말씀을 가끔 쓰셨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 말씀을 쓰셨는지 제가 알 듯 모르 듯 했어요. 철이 들어가면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쓴 잔을 말하죠. 저희 아버님께서 마셔야 할 인생의 잔은 그 잔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30대 초반에 부모님 또 동생들 포함한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40대 회심하시면서 서운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55세까지만 세상 일을 더 하고 55세 이후는 은혜 보답하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시간으로 살겠다. 서운했어요. 실제 55세가 되시던 해에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날부터 노방전도와 신유, 치유사역으로 남은 생을 보내셨어요. 당연히 오남매 장남이었던 아버님이 가정의 모든 짐을 떠안으셨습니다. 아버님 연세 31살, 저는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버님 동생 셋은 아직 고등학생, 온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박봉으로 남은 가족을 돌보시는 일 때문에 좀 고생스러운 젊은 날을 보내셨어요. 물론 그 헌신 때문에 할아버님 사역이 가능했고 동생들은 다 편안히 공부를 잘 했습니다. 이러저런 사정 때문에 아버님은 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와 닿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버님은 그래, 이 모든 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면 내가 기꺼이 마셔야 하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짊어진 짐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길길을 보고 쓰면서 견디신 것 같아요. 아니,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게 때로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감당하신 것 같아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내 짐이 참 무겁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당신 앞에 놓인 쓰디쓴 잔을 기꺼이 마시고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되는지 몰라요. 만일 그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놓은 잔을 회피하고 나만 오래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랬다면 오늘 그 많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제 아버님은 아파하는 그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마 큰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를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아서 그 때문에 자식들은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 큰 그늘이 되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때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서예를 잘 못해서 이 말을 글씨로 써보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어서인지 제가 잔을 보면 어떤 잔이든 상관없이 내가 마셔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어요. 제 앞에 술잔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의무감이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혹시 홀라당 마셔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을 내가 마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거의 유언처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닥치는 모든 일들을 대면하고 끌어안고 감당하라는 교훈으로 바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아내 남편으로, 한 부모의 아들로, 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교회 공동체의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끌어안을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특히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모욕과 아픔이 다가올 때 침묵으로 그것을 끌어안을 힘을 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끌어안았을 때 그 흉측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끌어안았을 때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끌어안았을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끌어안았을 때 죽음에 쏘는 침이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이 끌어안았을 때 무의미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겁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한 필수적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것은 참 중요한 영적 비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저는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인간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죄로 물들고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피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예수님도 환난을 못 피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감히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 대신 예수님은 그 환난을 끌어안고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변화시켰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힘쓸 일은 예수님처럼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끌어안는 겁니다. 고난 피할 수 없어요. 살아가는 한. 우린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할 때 주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너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고 말씀하실 때 담대하라 그 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용기를 내라 뭐라는 말이에요?
그 환난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그 환난을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환난을 구원의 도구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를 따르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린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도 맞설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삶을 부셔버릴 것 같은 공포스러운 환난의 모습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전신 완전 무장하고 기둥 골짜기로 진격해오는 600명의 군사. 나 하나 잡으려고 600명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만으로도 정말 숨이 멎을 만한 두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으로 나서서 내가 너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음을 끌어안으심으로 결국 죽음에 쏘는 침을 녹여버린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뚫고 나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신 주님, 고난과 환난을 온몸으로 끌어안아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를 제공해 줍니다. 이 용기가 있는 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덧없는서 보이는 우리의 인생도 역시 참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잔이 놓여 있습니까? 일평생 쓰리쓴 잔만 마시다가 수없이 마시고 이제 그 고난의 기름진 열매를 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감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베푸신 축배예요. 그 감사하게 받아 마시면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앞에 쓰리쓴 잔이 놓여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마셔야 하는 쓴 잔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마시고 마셔도 자꾸만 차오르는 잔으로 인해서 한숨 짓는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에 마셨던 그 쓴맛 때문에 잔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진저리가 나는 분들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 이 잔이 나는 인생이 다 비워지나 하는 한숨이 그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잔을 대할 때마다 내 몫이라고 믿고 마시긴 마시는데 왜 내게 이런 운명을 자꾸 내게 이런 운명의 잔이 오나 좀 짜증이 나고 불평나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사순절에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잔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라는 믿음이 들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써붙여 집에다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원망만 하지 말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잔을 마실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잔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마실 잔이라고 믿어진다면 기꺼이 마실 용기를 가지게 돼요. 용기가 생겨요. 머지않아 그 잔의 쓰리쓴 맛이 사라질 겁니다. 머지않아 그 잔을 마시는 것이 가슴 가득한 보람으로 느껴질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거예요. 내가 마시는 쓴 잔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총이 임하는 것을 지켜보며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잔으로 기꺼이 들이마시는 사람에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죽음도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를 희생자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크리스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 주님의 뒤를 온전히 뒤따라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득한 쓴 잔, 쓸개즙으로 가득한 잔이 우리 입술에 닿을 때 하나님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그 잔을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려워 그 부심 앞에 떨고 약하고 움츠러들 때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 모습 기억하며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잘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게 했느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므로 이 주님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주 승리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